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이번 주가 좀 추워지는 거죠. 월, 화, 수 오늘까지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패딩을 입어도 괜찮은 그러한 날씨가 되었는데, 아마 내일은 조금 온도가 이제 내일부터 올라가서 또 가을의 높은 하늘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을을 더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날씨가 아마 내일부터는 좀 진행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수요 예배 오신 것 감사하고 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강해 진행하는데 오늘 74번째 시간입니다. 74번째 시간 사사기 19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기브아의 현실입니다. 기브아의 현실입니다. 오늘 이 주제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주보에 오늘 몇 문제 있는지 보셨나요? 몇 문제 있어요? 별로 신경 안 쓰죠. 뭐 몇 문제가 있든지. 네 문제 있습니다. 네 문제. 그런데 오늘 몇 문제 할 것 같아요? 세 문제? 한 문제 보통 깎아줘서 세 문제. 네, 오늘은 한 문제만 하겠습니다. 웬일이야? 네, 한 문제만 하겠습니다. 근데 한 문제만 하는데, 그런데 시간은 예전보다 더 들 수도 있습니다. 더 들 수도 있다 그랬어요, 제가. 더 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한 문제만 오늘 보겠습니다. 네, 한 문제. 자, 네 문제 가운데 한 문제, 그 첫 번째 문제 뭘까요? 첫 번째 문제, 지난번에 했던 마지막 문제하고 똑같아요. 레위 사람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였어요? 몰라요. 레위 사람을 영접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몰라요? 노인이었어요. 노인. 그렇죠? 노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인 하면 느낌이 어때요? 노인 하면 느낌이 어때요? 좋아요? 노인. 별로? 그렇죠? 노인 하면 노인 이렇게 되어지기가 쉽죠. 그렇죠? 노인 하면 무시당하기 쉬워요. 노인 하면 하찮게 여기기가 쉬워요. 그런데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노인은 귀한 헌신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그래도 이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이 누구 덕분인 줄 아세요? 노인 덕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노인이라고 하는 기준 연령이 몇 살이에요? 몇 살부터 노인이죠? 몰라요? 지하철 무임승차하면 노인이에요. 그게 몇 세예요? 65세요. 저도 조금 있으면 이제 무임승차권을 가질 것 같은데. 이야, 참 빠르네요, 세월이. 그죠? 근데 벌써 노인이라는 거예요, 노인. 아, 나 아직 노인 아닌데.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요, 한국교회가 그래요. 바로 이 노인들, 제가 65세, 정말 그 노인들, 그분들이 이 한국교회를 뭐하고 있냐면 지탱하고 있다. 그분들의 헌신이, 그분들의 희생이, 그분들의 기도가, 정말 그분들의 헌금이 한국교회를 지탱한다는 거. 점점점 내려가면 헌신도나 섬김이나 헌금이나 모든 게 다 약해지죠. 그러니까 정말 귀중한 거예요. 귀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만큼 노인은요, 귀한 존재예요. 사회에서도 그래서 존중해 주죠. 교회에서도 노인은 귀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17절 보겠습니다. 자,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노인이 눈을 들어. 노인이에요. 여기서 노인. 그가 눈을 들어보니까 성읍 넓은 거리에 누가 있어요?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노인은요, 기브아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브아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기브아에는 어떤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이거를 알면 큰일 나죠, 그죠? 기브아에는 어떤 족속이 살고 있었죠? 베냐민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베냐민 족속,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기브아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노인은 기브아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살고 있었지만은 베냐민 사람이 아니에요. 기브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이 베냐민 지파 이 기브아에 살고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뭐로 살고 있는 거예요? 거류민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그네와 같은 거류민으로 살고 있는 노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노인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레위 사람의 일행이 그 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상 기브아 사람은 누구도 지금 이 레위 사람 일행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 비치지 않았다는 거죠. 누구도 관심을 내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에게 관심을 내보냈다가는 귀찮아. 그에게 관심을 내보냈다면 어떻게 돼요? 그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영접해야 돼. 그리고 잘 접대해야 돼. 그리고 자기 집에 숙소를 내줘야 돼. 그러니까 귀찮아.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귀찮은 존재가 되는 거죠. 관심 안 가져요. 그런데 오직 이 노인이 바로 이 기브아 땅에서 베냐민 족속들이 살고 있는 바로 이 기브아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거류민의 삶을 살고 있는 에브라임 족속의 이 노인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 있다는 거죠. 기브아 사람들,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환대의 정신을 뭐예요?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 이 노인은 비록 노인이지만 하찮은 존재와 같은 사람이지만 바로 이 노인은 환대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은 노인들이에요.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아름다운 헌신의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 노인들이 이어가는 거예요. 정말 그들을 잘 보고 배우면 우리의 신앙에 손해볼 게 없어요. 세상의 타락과 악한 현실 속에서 지금 모든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이 기브아에 살고 있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 믿음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는 이 노인과 같이 믿음의 길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과부 사정 누가 알아요? 호레비가 알아요? 호레비 사정 과부가 알아요? 그건 뭐예요? 그 아픔이죠. 외로움이죠. 그걸 누가 알아요? 과부, 호레비, 그 사정을 누가 해요? 서로 그 마음이 아픈 사람들끼리 알아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이 노인은 지금 베냐민 지파 이 기브아 땅에서 살면서 뭐로 살고 있다고요? 거류민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그네의 사정을 더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나그네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 바로 이 레위 사람 일행을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요, 나는 너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합니까?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정말 나보다 더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 위로하라. 함께 사랑하고 그에게 관심을 갖는 통로가 되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볼 수 있다면 그건 은혜예요. 사사기 19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누가 누구에게 이르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그 노인에게 이르는 거예요. 그 노인이 물어봤잖아요. 너 어디서 왔냐?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이 레위 이 사람은요, 이 에브라임의 그곳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로 가고 있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아주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재밌죠? 여호와의 집으로 간대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어딜까요? 이거는 실로예요. 실로. 왜 실로냐면 실로에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어요. 이게 성막이 있는 거예요. 실로 하면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또 왕을 세운 선지자기도 하죠. 예.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웠던 사무엘 선지자죠.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인데요. 바로 이 실로, 이 하면 사무엘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좋겠죠. 엘리 제사장 사무엘, 다 그렇죠. 바로 그게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막이 있는 곳이라 바로 그 실로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실로로 향하여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여기서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레위 사람은 예배와 자신의 정결을 회복하기 위하여 성소로 향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갔다는 거죠. 어쨌든 이 레위 사람은요, 신앙의 모습이 엿보이긴 해요. 신앙의 모습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보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마지막이에요. 지금 나는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고 내 자신의 정결을 회복하기 위하여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집으로 성소로 향하여 가고 있는 중인데, 문제는 뭐다?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건 정말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레위 사람이요,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다가 어디를 거쳐왔냐면 여부스를 거쳐왔어요. 여러분, 여부스 기억하시나요? 이 여부스는 누가 살고 있었다 그래? 여부스 족속이 살아요. 근데 이 여부스가 오늘날 어느 도시라?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이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을 지나쳐 왔거든요. 근데 이 여부스, 이가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쭉 오다가 여부스라는 동네에 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을 때에 해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의 종이 자기 주인에게 말한 거예요. 주인님, 지금 해가 지려고 하니까 우리가 여부스에, 이 예루살렘 여부스에 우리가 잠을 잡시다. 여기서 유숙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레위 사람이 아니야. 왜 아니라 그런 거예요? 바로 그곳은 이방인의 땅이라는 거예요. 여부스 이방인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하고 같이 있어? 아니야. 우리는 우리 동족에게로 가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브아로 가든지 라마로 가든지 우린 더 나가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부스를 지나친 거예요. 이방인들이 사는 그 땅을 지나쳐가지고 어디까지 온 거예요? 지금 기브아까지 온 거예요. 근데 기브아는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자기 동족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기브아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가면 어때요? 환대를 받을 줄로 생각한 거죠. 거기 가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정작 자기 동족의 땅에 왔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에 지금 어느 땅, 자기 동족의 땅에 왔는데, 근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기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사사기의 특징이 뭐예요?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즉 하나님이 왕이시되 그 하나님이 되시는 그 왕을 잊어버리고 그 왕이 없음으로 인하여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거죠. 도덕과 신앙의 기준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교훈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는 중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거는요, 믿음의 길이에요. 사실은요, 그죠?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것은 믿음의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이 믿음의 길, 바로 여기에도 뭐가 있다? 시험거리가 있다는 거죠. 시험이 있다는 거죠. 믿음의 길로 가는 곳은요, 외로울 수 있어요. 믿음의 길로 가는 곳은요,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믿음의 길로 가는 그곳은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핍박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돼요. 때로 신앙의 위기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외부는 뭐고 내부는 뭘까요? 외부는 여부수예요. 내부는요, 기부하예요. 신앙의 위기가 외부에서가 아니라 내부에서 더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 사람은요, 신앙의 위기가 외부에서 오는 줄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땠어요? 이방인, 기브아의 땅, 이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곳, 여기 들어갔다가는 내게 신앙적으로 큰 도전을 받을 거야, 신앙적으로 큰 압박을 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이방의 땅 여부스를 지나왔거든요. 그리고 어디로 간다? 내 동족의 땅으로 간다라고 하면서 지금 기브아까지 나온 거거든요. 근데 기브아 왔더니 진짜 자기 동족 베냐민 집안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아무도 영접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마 여부스에 있었으면요, 여부스 족속들이 더 환대해 줬을지도 몰라요. 여부스 족속들이 그래도 아마 이를 돌봐주고 도와줬을지도 몰라요.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 신앙의 위기가 외부보다는 내부에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큰 위험이기도 하지만은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도 큰 위험이긴 하지만은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이 교회 안에서의 이 내부, 여러분, 이 내부의 문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하는 바로 이것들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더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의 냉대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에 진짜 잘 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잘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요, 큰 위기와 시험이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노인이라 할지라도, 비록 노인이라고 해요, 하찮은 존재와 같은 노인이라 할지라도 작은 사랑과 관심이 큰 힘이 되었다는 거죠. 비록 노인처럼 연약한 존재이기도, 비록 노인처럼 보잘것없는 그러한 우리들이라 할지라도요, 정말 우리가 이 노인과 같이 작은 사랑과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사랑의 통로로 사용되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작은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가 모이면, 그렇게 연합하면, 그러면 작은 사랑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은혜를 얻게 될 것이고, 그의 삶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겨주시는, 그리고 아름답게 남겨지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하찮은 노인, 바로 이 노인이 정말 귀한 사랑의 통로로 사용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나 부족하지만 하나님 사랑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밤,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19절 봅니다. 19절로 가서 보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나귀들에게 먹일 것과 또 먹일 것과 여물이 있고, 그리고 나와 당신의 이 종과 그리고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이 청년에게는 먹을 양식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노인이 환대를 하죠. 그 노인의 환대에 이 레위 사람은 뭐 했냐면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는. 환대를 자청한 노인에게 이 레위 사람은 물질적인 손해나 또 물질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 레위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그래요. 너무 환대 감사한데요. 그냥 잠자리만 제공해 주세요. 잠만 자게 해 주세요. 먹을 것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먹을 게 다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 나귀 새끼 먹을 것 여물까지도 우리가 다 준비해 갖고 왔으니까 그냥 잠만 자도록 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를 아주 최소한 끼치겠다는 그런 예의를 갖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의 환대에 대해서 우리는 예의를 갖추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몇몇 사람이 이제 모여서 뭔가 이렇게 하다가 야, 우리 밥 먹자, 우리 돌아가면서 밥 사자 막 이러는 것이 있죠. 그죠? 예, 밥 먹고 돌아가면서 밥도 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야가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야가 빠진 사람은요, 자기가 살 때는요, 야가 빠지게 사요. 자기가 밥을 살 때는 야가 빠지게 산다니까요. 그리고요, 남이 밥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것도 시키고요, 저것도 시키고요, 막 시켜요.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을 대한 적이 있나요?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가끔 보거든요. 흔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환대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예의를 갖춰야 돼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감사예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겸손이에요. 자, 20절로 가십시다. 자, 20절 말씀 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랬더니 그 노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유, 그래, 알았어요. 그냥 먹을 건 당신이 다 알아서 먹고 나는 그냥 잠만 재워줄게 이랬나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노인이 뭐라 그랬어요? 그대는 안심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 그대는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염려하지 마라. 그냥 우리 집에 와라. 그냥 편안히 와라. 우리가 모든 걸 다 제공할 테니까 편안히 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게, 내가 모든 걸 부담할 테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다만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이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모든 걸 책임질 테니까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리에서 유숙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그 첫 번째는요, 이 노인은 바로 이 기부와 거리의 위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위험. 이 레위 사람이 이 거리에서 잠을 자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거를 이 노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리의 위험, 특별히 이 기부하라고 하는 이 땅의 거리의 위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바로 살고 있는 이곳의 거리의 위험이 얼마나 지독한지를 이 노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절대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우리 집으로 오라 라고 하는 거죠. 또한 두 번째 의미는요, 거리에서 유숙하지 말라는 거는 만약에 당신네들이 거리에서 유숙한다면 내 마음이 절대 편하지 않아. 내 마음에 평강이 없어. 당신들이 이 거리에서 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의 율법인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나 혼자 편하자고 당신들을 거리에 두고 내가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정말 사랑이죠. 그것은 환대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간청했어요. 그리고 여기 거리서 유숙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21절. 오늘 마지막 절이죠. 자,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갔어요.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나귀에게 먹이고 그들의 발을 씻고 먹고 마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인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의 마음과 그의 환대와 그의 사랑을 행함으로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행함이 없는 것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행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행함보다 말이 앞설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말이. 말로는 번지르게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말로만 하는 사람들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말이 아니라 행함이 돼야 돼요. 말에 대한 책임을 행함이 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행함이 돼야 그 말을 인정받는 거고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것이 진실함이죠. 여러분, 노인이 그냥 레위 사람 이 길거리에 있으니까 레위 사람에게 그냥 한번 지나가는 말로 해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나가는 말로 해보지 마세요. 말도 없는 말, 속도 없는 말 하지 마시라고요. 지나가는 말로 한 번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진심은 뭐로? 행함으로 연결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요. 초대를 했던 거예요. 그 레위 사람의 일행이 그 노인의 집으로 이제 초대되어서 그리로 가게 되었다는 거죠. 자기 집에 손님으로 모신 거예요.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 이 노인의 첫 번째 행동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행동이 뭐였어요?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첫 번째 행동이 뭐였어요? 이 노인이 한 행동이 나귀에게 먹였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여러분, 그 첫 번째 행동은 나귀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였다는 거예요. 이 노인은요 아주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나귀에게 먹이를 주어서 먹이게끔 하는 거였다는 거죠. 여러분, 나귀는 하찮은 존재일 수 있어요. 말도 못하잖아요, 나귀는요. 그러나 이 하찮은 존재와 같은 나귀, 그런데 이 나귀는요 항상 사람을 동행하고 사람을 태워가는 아주 중요한 일꾼이거든요. 역할을 하거든요. 그걸 노인은 또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찮은 동물이지만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잘 대접해 주는 거예요. 세심한 배려를 하게 된 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할 때도요, 배려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한 건 세심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심한 마음. 그리고 나서 이 레위 사람 일행은 뭐를 했어요? 발을 씻고 먹고 마셨어요. 발을 씻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손님을 대접할 때의 1순위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하는 일이 발 씻을 물을 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땅이라는 게 다 건조해요. 그래서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다 먼지들이 다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걸어 다니면서 묻은 그 더러운 발을 그냥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발을 씻고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언제나 이 주인은 물을 준비해 놓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였던 그 돌 항아리 6,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던 그 6, 그 물도요 사실은 다 그런 데 쓰는 물인 거죠. 주로 그런 데 발 씻고 손님 접대하는 그런 데 쓰는 그런 물인 거죠. 아무튼 그럼 물을 내주는 것이 우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귀중한 손님이면, 진짜 우리 집에 귀중한 손님이 왔을 경우는요 하인을 시켜서 물을 내줄 뿐만 아니라 하인을 시켜서 직접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만큼 당신을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 그런 예의를 갖추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마 그냥 물을 준 것 같아요. 발짓을 물을 준 것 같아요. 아무튼 발을 씻어 주었다는 거죠. 발을 씻게끔 해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발을 씻긴다는 것은요, 발을 씻는 것, 이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건 존중을 의미한다. 이것은 뭘 의미한다? 사랑의 표시다. 그리고 이것은 뭘 의미한다? 당신은 우리 집에서 마음껏 쉬어도 된다라고 하는 쉼의 상징의 표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랑과 존중과 쉼, 이것이 포함된 것이 바로 물을 내주는 거예요. 발을 씻게끔 해주는 거였다는 사실이죠. 발을 씻겨줬다고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생각 안 나요? 예수님이 생각나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요, 발 씻을 물을 떠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어느 누구도 발 씻을 물을 떠오지 않아요. 떠올 생각을 안 해요. 서로 발을 씻어줄 어떤 이런 것들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그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발을 씻는다는 것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이미 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그들이 지금 발 씻을 물을 떠올 생각 아무것도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을 떠오는 순간에 그 사람은 꼴찌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물을 떠오는 순간에 그 사람 뭐예요? 꼴찌예요, 꼴찌. 조금 전에 그들이 싸웠어요. 조금 전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싸웠다니까. 왜 싸웠어요? 뭐 때문에 싸운 거예요?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크냐? 이거 가지고 싸웠어요.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큰지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물동이를 들고 와, 대야를 들고 와, 수건을 가지고 와, 물을 떠오는 순간에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꼴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누가 더 높냐고 지금 열심히 싸우고 왔는데 여기서 지금 물을 떠오면 그 사람이 꼴찌가 되는데 누가 떠오겠어요? 아무도 안 떠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야, 너희들이 높고자 하니? 너희들 크고자 하니? 너희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하니? 너희들 정말 높은 자가 되고 크고자 하는 되면 낮아져야 돼. 너희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주님은 이 역설적인 진리를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그들은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 거죠. 여기서 물 떠오는 순간 나는 꼴찌다. 그러니 아무도 물 떠올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냥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밥 먹다 마시고 예수님이 이제 그때 일어나신 거예요. 야, 보니까 니네 아무도 물 떠올 생각이 없구나. 자, 아무도 꼴찌 안 하려고 물 안 떠오는구나. 예수님이 이제 아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에이고 내가 꼴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꼴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가서 물을 떠오신 거예요. 대야에다 물을 떠오신 거예요.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다 두신 거예요. 그리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데 어때요? 그들은 꼼짝 않고 있어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안 해요. 왜 안 해요? 그렇게 하는 순간에 꼴찌거든요. 이렇게 교만한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교만한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하나하나 다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다 씻겨준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야, 너희들이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고 부르지. 맞아, 내가 주님이야. 내가 너희의 주인이야. 내가 주님 맞아. 내가 너희의 선생 맞아. 근데 내가 주님으로, 주인으로, 그리고 내가 선생으로 너희의 발을 씻겨줬으니 너희들이 서로 씻겨주는 거는 마땅해. 예수님은요, 종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요, 정말 제자들을 최고의 손님으로 대접해 주신 거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하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 적이 있어요? 없으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좀 남편 발을 좀 씻겨줘 보세요. 여보, 여기 좀 앉아봐. 앉아있어. 좀 분위기도 약간 좀 어둡게 하고 앉아있으라 그러고, 왜 그래? 그냥 잠깐 앉아있어. 그리고 딱 앉아있으라고. 눈 감고 잠깐 앉아있어봐. 그러고 딱 가서 딱 준비된 따뜻한 물을 딱 대야에다가 가지고 와서 남편의 발을 딱 씻어준다면요, 아마 감동일걸요. 여러분, 티드를 경험하신 분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티드를 경험하신 분, 드레스디아스 티드를 경험하신 분, 그 티드의 클라이막스 중에 하나가 이 세족식이잖아요. 정말 그 세족식을 할 때 그 발을 붙들고 기도하죠. 양말을 다 벗기고 그 냄새나는 양말 다 벗겨주고, 그리고 그 발을 붙들고 기도하죠. 어두컴컴한 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을 하나하나 다 정성껏 씻겨주는 거죠. 그리고 가져갔던 수건을 가지고 닦아주죠. 그래서 아직 물기가 남아있잖아요. 닦아줘도. 그럼 어떻게 해요? 입김으로. 이게 헤어 드라이기야. 입김으로 그 발을 다 말려주는 거죠. 그냥 눈물이 펑펑펑펑펑 나는 거죠. 예. 그리고 새 양말을 신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부둥켜 안고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 순간에는요, 땀 범벅, 눈물 범벅, 기가 막힌 은혜가 쏟아지는 거죠. 저도 우리 교인들의 발을 씻어준 적이 있어요. 아마 제가 씻어준 사람들이 아마 그래도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도 아마 있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 적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섬김의 모습,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이 모습, 이 섬김의 모습, 오늘 우리가 배우는 우리 저와 여러분 식구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